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규호 목사입니다.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60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가 가장 총애했던 부인은 마아가라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도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가 가장 총애하던 마아가의 아들 아비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빠진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은 다윗과 맺었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던 거죠. 하나는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길이 아니다, 빨리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면서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 사는 게 최고라고 하는 음성도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섬겨야 잘 된다더라 라고 하는 목소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라의 실세인 마아가라는 여인이 왕비로서 나중에는 태우로서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도무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암의 뒤를 이은 아사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사는 어떻게 그 엄청난 우상 숭배의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정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그만 움직인 게 아니라 유다 왕국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로 들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사는 41년간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다윗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우상을 없애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냈습니다. 특히 악한 태후 마아가가 아세라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자 태후의 위를 패하고 우상을 불사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 말년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공하자 아람의 벤 하닷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한 것입니다. 훌륭한 왕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한편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간 왕위에 있었지만 바사가 반란을 일으켜 나답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던 여로보암 왕조는 이렇게 너무 쉽게 무너지고 바사 왕조가 시작된 겁니다. 15장 16장에 보면 6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등장하는데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6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조가 바뀌기도 했고 개중에는 외교나 정치를 잘해서 나라를 강건케 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짧게 재임했던 왕은 시므리라는 왕이었는데요. 불과 7일간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가 진격해오자 성에 불을 지르고 자살했습니다. 결국 7일 천하로 끝났지요.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나쁜 길로 가는데 7일도 충분한 겁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나쁜 길로 못 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길은 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칭찬받아도 하나님 보시기 악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16장 34절에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래전 여호수아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라고 말합니다. 무려 500여년이 지난 후에 그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를 무시하다가는 그들도 반드시 망할 거라는 걸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열왕기상 15장 16장을 읽어봅시다. 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음이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음이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 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우리 가정과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자녀의 심령에 꿈과 비전을 심어주옵소서. 자녀에게 심어주신 그 꿈이 인생을 앞에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룰 힘과 능력을 일평생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일신의 안녕이나 썩어질 육신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려 허영과 탐욕을 따라가는 영적 실패의 길에도 들지 않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처럼 악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성결하게 구별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어떠한 처지와 형편에서도 구별된 삶으로 으뜸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신다는 확신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심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시고
자신의 꿈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자신의 꿈을 입을 열어 기쁘게 말할 수 있고 그 꿈을 조차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에 비로소 꿈이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가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에 성령께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모된 저에게도 자녀가 받은 달란트가 무엇이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을 주옵소서. 자녀를 나의 욕심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따라 도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자녀에게 꿈을 심고 환상과 비전을 통해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승리의 이름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